저와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몇 번이도 만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만 잘 지키면 사거리 혹은 오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런 사고와 혼동 없이 각자 가야 될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이면 가고 빨간색이면 쓰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좌우를 둘러보았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간다든지, 또 내가 보기에 지금 파란불에서 가도 되는데 또 저쪽에서 큰 차가 오는데 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가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신호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진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여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이것은 녹색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름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모양이었다가 밤이 되면 불 모양으로 바뀌는 독특한, 구름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초자연성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가시적인 형태의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구름인 것입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밖에 있는 구름도 그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입니다. 성막이 무슨 특별한 천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천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세운 그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름이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인 성막을 세운 바로 그날에 생긴 구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 평범한 구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7절과 18절을 비교하면 이런 동일한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는 구름이 성막으로 떠오르는 때에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으니 라고 했고, 18절에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17절과 18절을 비교해 보면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것이 여호와의 명을 쫓는 것과 정확하게 1대1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 17절과 18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오로지 이 신호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기예보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멈춘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기에 오늘은 이동하기에 좋은 날씨니까 이동하자, 오늘은 힘드니까 멈추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에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만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걸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하여 불신앙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금 주어지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 수많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하루에 어느 정도 진행해야 갈 것인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항하여 무슨 방법으로 싸우며 어떻게 피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출발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멈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인하여 더 나은 행군, 더 빨리, 더 좋게 효율적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진영으로 진군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과 함께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총 13지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진을 친 후에 행군할 때에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선두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을 할 때는 선두가 있고 후미가 있습니다. 선두는 척후병의 위치로 앞서 나가며 후미는 기습을 대비하여 후방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막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진은 전부 가운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내리면 멈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13지파가 다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아침 9시에 구름이 떠오르고 오후 5시에 구름이 머문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24시간 성막을 주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르는 구름은 이러한 인간의 익숙한 일정 9 to 5라는 이런 일정에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에 머무르는 구름을 24시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루 저녁에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천막을 거두어서 바쁘게 출발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밤낮 있다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혹은 밤부터 낮까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라는 뜻으로 구름이 낮 동안에는 오히려 머물다가 밤에 떠오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것입니다. 이동하기 쉬운 낮에는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깜깜해지는 밤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머물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장정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짐승들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시차가 생기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차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도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의 이동은 규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결코 규칙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혹은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도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으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떠나게 되면 우리가 떠날 준비를 안 해도 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떠나게 된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전혀 준비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경작도 하고 또 밀린 빨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언제 떠날 날짜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행에 백성들이 적응을 잘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음 놓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1년 12달 하루 24시간 항상 성막을 주시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항상 살펴야 되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막 가운데 진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록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구름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확실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이런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막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모두가 함께 느끼는 이 교회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맨날 저기를 쳐다봐야 됩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바라보았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때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구름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는 박사의 이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주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동쪽에 있는 지파든지 서쪽에 있는 지파든지 북쪽에 있는 지파든지 남쪽에 있는 지파든지 항상 그 눈과 귀를 성막으로 열어본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신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30일 작정 특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멋있게 산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결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특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마저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정말로 한계 상황이든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아주 특별한 때에 해야 되는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자녀가 오늘 조금 말썽 부린다고,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나 안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변경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일으켜달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 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해야 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시고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복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면 그저 받아야 됩니다. 또 축복 주시면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신의 신앙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구름을 보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면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했는데 고난이 옵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떠올라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라고 하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미련 없이 툭툭 털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심어놓은 고추, 내가 심어놓은 귀한 작물, 내가 지금까지 받아놓은 귀한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들어서 떠나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고 가는 것이 아쉬워서 성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날씨가 좋아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막을 주시해야 됩니다.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떠나기 좋은 때와 떠나기 어려운 때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명을 쫓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막 여장을 풀고 좀 쉬려고 하는데 떠나라고 하셔도 순종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로 인하여 출발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성막 위에 구름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막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자기 욕심 제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항상 성막을 향하여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의를 생각하면 반드시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든지 200살이 되든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후첩을 취하고 그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본주의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선택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역사를 봐야 되겠다. 내가 임재할 때에, 내가 부임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야곱은 그
그 순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을 통하여 장자권과 축복을 쟁취하려고 한 결과 끝없는 방랑길과 험난한 인생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지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야곱의 연약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역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못 행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 12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날씨와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과 판단,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계속하여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비록 고난과 시험이 그 길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하여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세와 재빠른 판단으로 많은 이득을 보셨고 또 그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오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곳 제발 좀 바라보지 마시고 성막에 있는 구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신 기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있는 구름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갈 때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멈춰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는 아주 단순한 행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단순한 행군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정상에 완전히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군해야 됩니다. 최전방에서 앞길을 살피는 선발대에서부터 식량을 조달하는 자, 나이 들고 병든 자를 수용하는 자, 나팔을 불어서 각종 대오를 정비하는 자, 가축을 돌보는 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직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주신 직임을 소홀히 하면 대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타격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여서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은 달라도 각자에게 최선의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유익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을 24시간 항상 쫓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마침내 약속하신 오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